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37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좀 가지고 계시면 펴두시면 오늘 말씀을 함께 따라가는데 또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317면 자신 줄 알고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말씀 있는 곳에 은혜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바쁜 시간들 또는 고단한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 가까이 하고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베푸실 일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은혜 부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은혜로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입니다. 육으로 살리지 못합니다. 영의 일로 사람이 삽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특별히 오늘 이 밤이 우리의 영이 살아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먼저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 곧 그의 전도 여행의 일정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빌립보라는 곳이 이곳에 위치했구나 알 수 있을 텐데요. 한번 애플 TV로 넘겨주시면 이런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좀 지도가 보여지시는지요? 바울의 로마로 압송돼 가던 모습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돼 가고 있는 중에 있지요. 그런데 한 세 가지 지역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구나.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빌립보가 어디에 있을까? 물음표입니다. 이 어디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드로아가 어디에 있을까? 이쯤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전체 지중해라는 이 바다를 중심으로 제국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땅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여기 이곳에서 이루고 계셨고요. 또 로마 제국 시대의 내용이니까 로마라는 중심 지역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 이 지도 모양이 어떻게 보면 장화 신은 모습이 장화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지도의 별명이 장화입니다. 장화처럼 생겼다 해서 로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이라는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게도니아의 제일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여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이구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여기가 아시아 지역이다. 소아시아라고 불러요. 마이크로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여기 세 가지 지역, 로마, 마게도니아, 아시아, 요 세 가지 오늘 좀 기억하시면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바울이 1차 전도행 때와 2차 전도행 때를 통해서 보는데 우리가 보게 되는 점은 2차 전도행 때예요. 자, 1차 전도행 때 한번 여러분 지도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이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 여행의 모습을 보면 안디옥에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요. 이 키프로스 섬으로 지금도 지중해에서 정말 예쁜 섬이랍니다. 관광지로 대단히 유명한 그런 곳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쭉 위쪽으로 계속 전도하면서 여기 이 안디옥은 여기 안디옥과는 달라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여기 전도행하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지역으로 안디옥, 루스드라, 버가, 이고니온, 더베, 다소는 말고 여러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을 봅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 때였어요. 제가 혹시 지금 설명을 어렵게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눈망울을 보니까 정말 초롱초롱하게 집중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우리가 보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전도를 많이 했구나, 아시아 중심으로 전도를 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여행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역시 이곳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서 이렇게 또 더베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요, 막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굶주린 영혼들이, 예수 생명의 굶주린 영혼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발견하면서 1차 전도여행 때 여기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깊이 더 들어가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막으셨는지, 여기가 서로 전쟁 중이었는지, 이거는 뭐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요, 전쟁 중이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성령이 막으셔서 바울이 물러가다가 여기 이곳 드로아까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밤에 환상을 보는데요, 바울이 여기서 보는 환상은 드로아에서 여기 마게도냐 사람의 꿈을 꿉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바울이 여기에서 이곳 바다, 에게해라는 바다를 건너서 처음으로 간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이번 3일 동안 같이 살펴볼 텐데요, 빌립보까지 바울이 가게 된 이유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추적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만은, 이전 지도에 잠깐 봤습니다만, 이 바울이 여기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썼느냐 보니까 대체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이곳 이탈리아라는 곳에서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바울이 이걸 썼다는 말은 이 몽땅 다 바울이 이탈리아로 가게 된 건 죄수의 몸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이걸로 하니까 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우리가 옥중서신은 4권으로 그렇게 부르는데요, 딱 한 권, 이 디모데후서는 옥중에서 쓴 편지이지만 바울이 목양적 차원에서 썼다고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나머지는 옥중서신, 감옥에서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라고 해서 그렇게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자, 어려운 부분 여러분 잘 봐주셨어요. 이 지도 보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고 제일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립보서의 특징은요,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실천적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빌립보서는요 굉장히 현장감 있고 또 바로바로 우리에게 윤리적 또는 신앙적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뭐라고 흔히들 부르느냐 하면요,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기쁨이라는 이 명사나 기뻐하라는 동사가 빌립보서에서 12번 내지 14번이 등장합니다. 이 4장밖에 안 되는 조그만 편지에
기뻐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등장해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다고요? 로마에서. 로마 어디에서? 감옥에서.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라. 안 맞죠? 일단 이게 안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뻐하라면 여러분 이 시간에 맞습니까? 맞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예, 이렇게 좀 이렇게 공식적인 인사를 하니까 좀 그렇죠. 얼굴 딱 쳐다보면서 음매 엄청 기뻐하시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음매 엄청 기뻐하시네요. 딱 얼굴만 보면 기쁘고, 아니 저분이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는지,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살았고 불편한 시간들을 살아왔을 게 뻔한데, 아픈 것도 내가 알고 바쁜 것도 알고, 그런데 세상에 오늘 얼굴이 방실방실. 성도의 힘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힘이 기뻐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빌립보,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생각하면 기쁘다라고 얘기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정말 문제없이 행복한 교회였을까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교회였을까요? 몇 가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에바브라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위해서 보내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감옥에 그 음식 넣어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네? 사식. 목사님 감옥에 가보신 건 아니죠? 사식. 제가 알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났었습니다. 사식도 넣어줘야 되고 옷도 넣어줘야 되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바라지 해는 걸 뭐라고 불러요? 옥바라지라고 불러요. 옥바라지. 그 옥바라지 해주라고 에바브라디도를 보냈어요. 물론 거대한 많은 헌금을 함께 보냈습니다마는 에바브라디도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바브라디도를 돌려보내는데요, 굉장히 그에 대해서 변명의 말을 많이 합니다. 이 감옥에 같이 왔더니 감옥에 있는 바울보다 감옥을 못 견뎌했던 것 같아요. 에바브라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표현해 보면 죽을 것 같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병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무사히 보내게 된 것을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고. 나를 도우러 왔다가 죽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디모데라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 같이 있었는데요. 이 디모데를 바로 이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보낼 때 소위 추천서를 다시 써줍니다.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보면 아무래도 빌립보 교회의 관계에서 자칫 오해 생기기가 쉬워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했던 관계였어요. 두 번째, 교회 분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잊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로서의 바울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줄어드는, 확신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다는 걸 보고, 두 번째는 교회 분열이 있었습니다. 누구파 다투는 분열들이 있었고, 얼마나 이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중요하다라는 설명으로, 우리가 후대에 전달되는 빌립보서의 가장 강력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걸 이야기해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단이 출현합니다. 손할례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손은 이 손이 아니고 받을 손, 손해보다 할 때 손, 그겁니다. 손할례당.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했던 겁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실천적 편지를 쓰면서도 이면에 이 교리적으로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교인들이, 목회자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조심성 없이 당신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거. 조심성 없이 푹푹 들어오는 거. 그러면요, 교회는 상처가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꾸지람을 하고 책망을 할 때, 바로 직설적으로 할 때는 어릴 때가 그게 가능합니다. 어릴 때는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소위 머리가 굵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애들 나이가 청소년기 접어들고 이러면요, 직설적으로 뭐라 해서는 상처만 입습니다. 절대로 행동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하물며 주로 어른들이 있는 교회에 막 대놓고 네가 이래서 그렇잖아 저래서 그렇잖아라고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바뀌기보다 튕겨나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사람은 오냐오냐 해서도 안 되지만 인격적이어야 돼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울이 얼마나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1장 전체를 다루겠지만 이 배경적 의미를 좀 많이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서 바울의 지금 형편은 어떤가, 그거 잠깐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장소가 어디라고요? 감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장 13절 보면 어디 안? 어디 안? 시위대 아니에요. 4장 22절에 보면 누구 집? 4장 22절. 4장 22절에 누구 집? 가이사의 집. 자, 이 감옥이 로마 감옥이라는 걸 빌립보서에는 명시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위대는 막 데모하고 그런 시위대가 아니고 왕의 호위 부대 정도쯤 되는 그 부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불렀어요. 그걸 보면 여기 로마 감옥이구나, 그걸 바로 볼 수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1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살지 죽을지 판가름하기가 어려운 재판을 앞두고 있다. 즉 이번에 재판 결과가 나오면 내가 처형을 당할지 아니면 석방받을지, 어쨌든 여기에 나온 결과에 내가 더 이상 항소할 수가 없다,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바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바울의 형편을 좀 보면서, 그 다음에 1장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복음 전파할 용기를 얻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형제 중 다수라고 하는 거 보니 나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그것은 로마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과 서신왕래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가택연금으로 끝나는 사도행전 끝자락을 보면 여기는 로마일 것이다 볼 수 있어요.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해져 있습니다. 로마예요. 감옥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다 보니 여기 이렇게 오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일 후,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이제 철컹 감옥 죄수의 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갔다가 어디를 봐야 된다고? 로마를 보아야겠다고 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를 봐야 할 비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잠깐 비전 얘기하고 지나갈 텐데요. 여러분 저만 덥나요? 같이 덥나요? 어때요? 뒤에 조금 꺼주시겠습니까? 네. 바울이 여기에 로마를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로마에 대한 비전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하고 싶은 것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꿈이다 또는 비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의 비전은요,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제가 10절 보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 지금 네 몸이 찢겨질 정도로 위험에 처해 있지만 너 반드시 로마를 보게 될 거야. 왜 본다고요? 로마에서도 뭐 하려고? 증언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걸 우리는 교회에서는 비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비전은 내가 그거 하고 싶어요 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부어주셔야 돼요. 너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세상에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기독교는 항상 성경이 처음부터 끝입니다. 성경이 다예요. 성경 외에 이야기하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전부예요. 성경 안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도리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전부예요. 이 성경에 있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는지 한 3분의 1 정도는 바울이 혼자 다 기록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 가장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말로 머리 싸매고 집중해서 글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서 기록을 먼저 하고 그 편지를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준비하고 또 준비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그거 그냥 내 꿈, 내 비전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냉철한 이 지성으로 바울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멋있는 인생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머리는요 여러분 시원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장 28절에 가면 또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15장 2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오, 이제 더 확정되네요. 어디로 가리라? 서바나. 서바나가 어딜까요? 서바나가 어딜까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음력해서 우리말로 서바나, 프랑스를 음력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불렀을까요? 불란서라고 불렀어요. LA 도시를 우리는 음력하면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우리네 선조들이 라성, LA가 라잖아요. 도시 대신 성을 쓴 거예요. 그래서 라성이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렇게 여러 외국 도시나 나라 이름을 우리는 우리대로 음력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미국이라고 불러요. 미국. 우리는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나라 미국이라고 부르고, 여위의 북한은 같이 미국이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는 미자가 뭘까요? 쌀미자, 배부른 나라, 음식이 많은 나라. 그렇게 해서 미국이라고 부르죠. 자,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당시에 지중해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서바나는 어떤 땅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 아시아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동북아시아잖아요. 동쪽에서 북쪽, 동쪽, 북쪽, 동북아시아 나라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딜까? 저기 동쪽으로 가면 시베리아, 저기 해가지고 저기 러시아의 저 끝자락, 알래스카 가는 그 끝자락이 아마 땅끝일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지중해 사람들이 땅끝은요,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땅끝을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비전을 여러분 공감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땅끝에 가리라. 왜? 예수 증거하려고. 예수 증거하려고. 땅끝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면 우리 주님 오실 것이다. 바울은요, 자신의 생에 살아있는 시절에도 예수 오시기를 바라면서 사역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가슴 터질 것 같은 땅끝 비전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땅끝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해남에 가야 된다는데요. 거기가 땅끝이라고 여기는 가슴에 꿈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분당인가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땅끝을 북한이라고 불렀어요. 각자마다 땅끝이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땅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땅끝,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고 차갑게 준비하고 뜨겁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저한테 물으실 만도 하실 텐데, 저희의 땅끝은 어딜까요? 저희의 땅끝은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잘 믿고 행복하는 게 저희의 땅끝이에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예수 잘 믿고 행복하면 저는 제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이 부디 예수 안에서의 행복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하려면요,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아픈데 구석 없나요? 하나 질병 안고 있으면 삶이 많이 후퇴되지요. 행복하지 않지요. 행복하셔야 돼요. 제가 거의 극복을 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 서너 달 동안 제가 목 디스크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목 디스크가 어깨 쪽으로 넘어오니까요, 어깨 아프다. 우리 교회에 몇 분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깨 수술한 거 봤거든요. 굉장히 끊어진 듯이 아프다 막 그렇게 하셨어요. 붙어있는데 왜 끊어지지? 어깨가 붙어있는데 왜 끊어지지? 그거 공감하겠더라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자세 교정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극복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플 동안에는 진짜 힘들어요. 새벽기도 나가는 게 정말로 너무 부담이고 힘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성도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건강하도록 많은 엔진들이 돌아가야 돼요. 주 안에서 반성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이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가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0절 21절 나누어 볼게요. 제가 20절, 여러분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갔어요. 로마 그러면 우리가 황제 생각나잖아요. 바울이 순교할 때 황제가 네로라고 보여집니다. 네로 황제. 그러니까 죄수와 왕, 어마어마한 차이죠. 쇠고랑과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홀, 십자가와 왕관,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무릎이, 왕관이 십자가에 무릎 꿇는 역사가 그 후에 300년 뒤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 눈앞에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고 감당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하늘의 기적을 땅에 부으시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마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사람이 보기에는 약해 빠졌고 사람이 보기에는 제일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사람들이 약하다고 얘기하는 그 능력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그 십자가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가 여러분 가슴에 박히기를, 하나님의 지혜, 이 능력이 살아있는 반성교회 말씀 수련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잠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봐야 되는데 이걸 다 읽어가지 못하겠어요. 제가 1절과 2절 말씀만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에 보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집사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대로 딱 성경 구절 두시고 1절을 보니까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의 종 누구와 누구? 바울과 디모데.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게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네, 1절로 다시 돌아가 화면 보여주시고요. 바울은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늘 편지 쓸 때마다 내가 예수의 종이면 동력자 디모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절대로 자기의 동력자를요 자기와 똑같은 레벨로 설명 안 합니다. 뭔가 다르게 다 설명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빌립보 서신에서만큼은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바울과 똑같은 레벨로 설명해요. 예수의 종이라고. 이건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른 서신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독특하게 이런 표현을 한 게 빌립보 교회는 분열이 있다고요. 분열이 있는 곳에 해결점은 동등으로 맞추는 데 있어요. 바울은 그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절을 자세히 보니까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들, 여러분이라면 편지 쓸 때 이 순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독은 장로라는 말입니다. 누구부터 부를까요?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여기에 바울은 모든 성도들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그 다음에 집사님들 부르단 말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를 고쳐내겠다는 바울의 의지가 그냥 1장 바로 앞부분 1절에서부터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질 때 이게 가능해요. 우리 반성교회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자주 이렇게 변하는 모양입니다. 곳에 춥습니다. 우리 상민 형제가 뒤에서 내 그 사인 받으면서 켰다 껐다를 계속 해줘요. 지금은 켤 시간. 근데 여러분들 조금 한기 느끼셨죠? 예, 그렇다고 해주셔야 제가 감사합니다. 교회의 근거는요, 오직 예수입니다.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목사가 교회 주인이라고요? 어림에 반푼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와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다 예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라는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다만 목사는 큰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 쓰시는 것이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였을까? 자, 이제 제 걸로 좀 바꿔주세요. 네,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을 봅시다. 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제일 처음 전도한 이가 있습니다. 이름 혹시 아세요? 루디아. 자주 옷감 장사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옷을 지으면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굉장히 장사가 되겠죠. 그냥 흰색, 검은색 우리나라 명주옷이라고 불렀나요? 그것보다
비단, 색가로 들어가면 이거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세요. 그러니까 이런 장사는 몇 배, 몇십 배 막 남겨먹는 거예요. 루디아, 부자 레벨에 올라간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진 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여종 하나가 예수 믿어요. 귀신 들렸는데 바울 때문에 귀신에서 자유를 얻은 여종이었습니다. 이 여종 귀신 떠나게 해가지고 여차여차해서 바울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시큰 두들겨 맞아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든지 정신이 확 잃어버렸어요. 저 녀석 저거 정신 잃은 저 녀석 감옥에 쳐넣어라. 감옥에 쳐넣었더니 한밤중에 우리로 치면 밤 12시쯤에 그때서야 정신 챙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한 게 찬송 부르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더 부르면 음이탈이 생기라서 부르는 거예요. 감동이 아니 얻어 터진 목소리가 뭐 감동이 있겠어요.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에 옥문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주로 제일 크게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간수, 그 중에 장.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에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였어요. 왜? 죄수가 도망갔는데 죄수를 잡으러 안 가고 간수장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그럴까요? 이 당시에 법이 그래요. 간수 일을 하려면요 일단 내가 보증금 형태로 뇌물 형태로 좀 줘야 돼요. 거기서 월급 받으려면. 그래갖고 약속을 하나 합니다. 죄수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 100만 원짜리 훔친 놈을 놓치면 내가 100만 원 물어야 돼요. 죽일 놈을 놓치면 내가 죽어야 돼요. 이런 룰을 갖고 있는 게 당시에 이 간수장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환죄를 졌길래 얻어 터져가지고 정신줄 놓을 두 놈을 갖다 넣었는데 이것들이 옥문이 열렸다. 그럼 나가서 죽기 전에 내가 내 스스로 끝을 내는 게 낫지. 그때 바울이 아니야 우리 도망 안 갔어 여기 있어. 그때 간수장이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어?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붙으세요. 빌립보 그 감옥에서 바울이 선포한 이 말씀 때문에 이 간수장과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에 요 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교회가 구성될 때 바울의 감동 3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요. 제가 3절, 여러분 4절 같이 5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문제 많은 교회예요. 맞아요. 빌립보 교회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내가 비전 받고 마게도냐 환상을 가지고 처음으로 간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게 바울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없는 거라.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복음 전해서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아랫게 신학교 졸업식이 있었지요. 졸업식 하면 항상 그 전에 이제 강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다가를 나누는 시간에 어느 강사 목사님이 그래요. 당신이 지금 있는 교회로 올 때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 주제가 뭐냐면 내가 환상을 보거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거나 저는 그건 자기 자신만 아는 귀한 경험으로 알기를 원한다. 이걸 대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쪽이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분이 나는 그거 봤다면서. 제가 뭐랄게요? 그것도 안 보고 오냐면서. 그것도 안 보고 오냐면서. 제가 이 언덕배지에 있는, 여러분 언덕배지라는 말 아시는지 몰라. 만대에 있는 저 만대를 전자서 여기 이곳 반성교회를 저는 언제 봤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 가려고 하나님 신학 갈까요 말까요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 밤에 본 게 반성교회 언덕배지에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것도 안 보고 오나? 그거 다 보고 오지. 그것도 안 보고 오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 왜? 이유가 있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예수의 복음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 많은 교회고 아무리 탈 많은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는 일. 4장 1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어려울 때 도와줬어요. 여러분 지금 스리랑카에 란줄라 민규라 선교사님한테 반성교회가 어떤 위치인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란줄라 민규라 선교사님을 우리는 그저 협력 선교사님으로 돕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도와주는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생각하고 돕고 있어요. 상황을 살펴봤더니 돕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간혹 한 번씩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줘도 우리는 정기적으로 아마 월 10만 원 후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도와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불났다고 선교위원회에서 건물 새로 수리할 만큼 재정 보내줬죠. 지난번에 코로나 때로 활동하지 못한다고 이럴 때 그 코로나를 극복하라고 우리가 또 재정 보내줬더니 그거 가지고 양식 사가지고 어려운 동네 사람들 나눠주고 이 센터를 거쳐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 교회에 양식을 보내주고, 그들에게 있어서 반성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오늘 이 4장 15절에 보면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실컷 고생하고 얻어맞고 피 터지게 고생하고 그리고 난 뒤에 거기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나의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들밖에 없었다. 너희들밖에 없었다.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 최영석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저기 통영에서 목회하시고 지금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최영석 목사님 계세요. 최영석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 한번 올 때마다 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얼마나 기쁘게 헌금하시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심지어 그분이 요 옆에 마성교회에 왔는데, 몇 년 전입니다만 마성교회에 왔는데 제가 거기에서 뭐 축사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저보고요 봉투를 주면서 반성교회 갖다 주라고 그러는 분이에요. 뭐 할 때마다 자꾸 주고 싶어서 그 목사님이, 좀 이따 그 목사님 또 만나러 가야 되겠다. 주고 싶어서 왠지 아세요? 당신이 이 교회에서 이제 신학한다고 딴 데로 이제 가셨어요. 딴 데로 가서 이제 신학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이 없어 어렵게 마음 어렵게 우리 교회 편지 한 통을 보내신 거예요. 예를 들면 200원이 필요하다, 등록금. 근데 시골 교회가 쉽게 등록금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200원 필요하다 그랬으면 교회가 당해가지고 그래 우리 못해도 100원은 도와줍시다. 그래가지고 100원치 헌금을 최 목사님 도와드린 거예요. 그게 고마워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내가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 나에게 빵 한 조각 주는 사람의 고마움을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 바울이 빌립보 교회 볼 때마다 잊지 못하는 거예요. 1장 8절이 그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 심장이란 말이 벌떡벌떡거리는 이 심장이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 보면 내부 장기를 말해요. 심장, 간, 폐, 여러 가지 모든 내부 장기들이 예수의 심장이, 예수의 내부 장기가 예수의 심장, 예수의 콩팥, 예수의 폐, 예수의 간, 그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예수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 바울처럼 말이에요. 교회를 예수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사람 필요해요. 가슴 아프게 기도할 기도의 제물들이 교회 가운데 필요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릴 사명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가정을 기도로 살려낼 눈물의 씨앗을 하나님이 그 미랄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가 우리 교회에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8절 9절 1장 8절 9절 한번 교독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단박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에요. 가나안학교 김용기 장로님은요, 일제 치하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그분이 사실은 이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는 무장 항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 마적단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정신 차려라. 이 나라를 살리려면 땅을 살려야 되고, 이 나라를 살려면 사람들을 교육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충고 듣고 이 김용기 장로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쿠데타 일으키고 바로 그 다음에 그때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를 가나안 농군학교 정신처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내가 뭘 도와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김용기 장로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근데 그러고 난 뒤에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가나안 농군학교 정신을 살려서 새마을운동을 시작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새벽종 울렸네. 가나안 농군학교 새벽 5시만 되면 개척종이라고 이름을 종을 쳐요. 그런 걸 보면서 가나안 농군학교 정신으로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 이 학교에 가면요, 자, 애플 TV로 바꿔주시고, 기도굴 보면 여러 기도굴이 있는데 저 깊은 곳에 기도굴이 있대요. 거기에 보면 이 바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글귀가 있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게 어떤 뜻인 줄 아세요? 김용기 장로님이 거기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김용기가 기도한다. 우리나라에 근현대사에 얼마나 격변기가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들어가서 4시간 기도하고 어떨 때는 8시간 기도하고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반성교회가 안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반성교회가 기도한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청년들이여, 여러 청소년들이여 가슴에 꿈을 가지고 안심하라. 반성교회가 기도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슴에 이 가슴 터질 듯한 이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민족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식 망하는 법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10절 11절, 제가 10절 여러분 11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너희들 선한 거 분별할 수 있도록 내 기도한다. 왜냐? 이단이 들어왔거든. 너희들 선한 게 뭔지 분별하기를 기도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진실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내가 기도한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기도 좀 필요하지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기도로 도웁시다.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내가 기도할게요. 한 번 더 안심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맺어지는 그런 신앙의 관계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아멘.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4장 18절은 제가 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모든 거 있다. 너희들이 안 도와줘도 나는 모든 것 가지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도우니 고맙다. 그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헌신, 그 비전을 이루는데 빌립보 교회의 헌신 함께 보고 있습니까? 아마 바울은 스페인 갔을 거예요. 스페인에 가보면 제가 찾아본 걸로 한 두 마을이 땅끝이라고 주장하는 마을이 있어요. 남쪽에 하나 있고 저기 이제 서쪽 지역으로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서쪽 지역은 스페인에서도 이제 땅끝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만한 그런 곳인데요. 바울이 거기 꼭 갔을 거예요. 이건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에서 오는 그런 그 신화 같은 이야기들로 존재합니다만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다고 생각해요. 왜냐?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빌립보 교회의 응원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이 첫 번째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더 봐야 되는데 이건 조금 스피드 내 가지고 볼게요. 이 스피드 내 가지고 볼 때 여러분이 집중 안 해주시면 마지막에 우리가 뭐 하고 갔는지 헷갈립니다. 여러분 조금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12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성경을 읽어가는 건 어려울 거고 다 읽는 건 어려울 거고 12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함께 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투옥되고 그걸로 끝났을까? 바울이라는 대어를 잡았으니 이제 교회는 이제 아무런 문제 없겠지라고 로마 당국이 그렇게 여겼을까? 바울을 투옥했더니 세상에 14절에 보니까요, 형제들 다수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바울은 20절, 21절에 특히 2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 나 이러다 죽겠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나 이렇게 하다 이 감옥에 있다가 나 죽겠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메어두시든 풀어주시든 여러분의 인생을 승하게 하시든 아니면 하강 일이 일어나든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가서 부자 가난한 자 나누는 법이 없고요. 천국 가서 인생 성공이니 실패니 그런 말 없습니다. 천국 가서 뭐가 있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어떻게 잘 믿고 살았느냐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것만 남아있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세 번째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제 23절로 26절의 내용을 조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석방될 수도 있겠다 그 얘기지요. 나 석방될 수도 있겠다. 재판이 돌아가는 거 보니 석방될 확률이 훨씬 더 많겠다. 이렇게 바울이 예측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를 위해 진짜 희생하는 게 뭘까요? 죽음일까요? 예수를 위해 진짜 희생하는 것.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어요. 딱 한 칼에 죽을 수 있다면 난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런데 그 고문이 너무너무 긴 거예요. 4차 검속이 일어났더라고. 네 번이나 감옥에 갔더라고. 마지막 4차 때는 거의 한 4년 정도 옥고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에 죽을 수 있으면 난 차라리 죽는 걸 택하겠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은 사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자신을 남보다 더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건 한 번만에 죽을 수 있으면 제물로 드려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산제물, 제물은 다 죽은 제물인데 산제물로 드려라. 바울은 진정한 희생, 참된 고난의 참여함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예수의 본을 따라 살라라는 우리에게 약속을 권면을 하는데요. 27절로 30절까지 또 한번 교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빌립보라는 지역이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로마와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 도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랑이 하나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이긴 합니다만 로마에서 이제 은퇴한 군인들, 퇴역 군인들이 주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를 보내기에 좋은 도시, 도시가 좋아야 되죠. 일단 퇴역 군인이니까 얼마나 이 명예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전부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 식민지인 빌립보에서 산다? 그건 뭐 최상이죠. 최상이죠. 이들의 퇴역 군인들이 주로 이루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애국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가 퇴역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사병으로 병사로 그렇게 군복무 마치는 정도가 아니라 일평생 동안 군인으로 몸담고 나와서 갑자기 애국가 울리면요, 이분들 가슴이 울렁울렁거리는 거 아세요? 퇴역하고 제대하고 예비역으로 딱 나왔는데 애국가 울리면요 딱 각 잡힙니다. 딱 각이 잡혀요. 가슴이 울렁울렁거려요. 애국심으로 충만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국뽕이라고 그렇게 흔히들 말합니다만은 애국심이 말로 다 못해요. 이 빌립보는요 로마를 향한, 황제를 향한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들어갔어요. 애국심을 강조하는데 이전에 로마 황제를 향했던 애국심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 충성하는 애국심으로 바꿔라. 너희들은 이제 로마의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군인으로 충성해라. 그러니까 복음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게 어려워요. 복음이 그들의 가슴을 뚫고 들어갔을 때 마음에 결단해야 돼요.
이제 나의 충성의 대상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다.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다라고 결단하면 박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박해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1장 28절 보십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듣고자 한다. 내가 너희들의 소식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 그것 때문에 당하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당하는 모든 두려움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소식을 내가 듣고 싶다. 오늘 우리로 치면 어떤 걸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반성계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듣고 싶은 가장 소중한 소식은 나 승진했어요, 나 집 샀어요, 나 뭐 했어요가 아니라 정말 듣고 싶은 것은 나 두려움 없이 예수 믿는 신앙 고백하고 살았어요. 예수 믿는 신앙 고백하고 살았어요. 이 목사의 귀에도, 목사의 가슴에도 그거 듣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담대하게 살았다고. 28절 우리가 봤습니다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로마의 군사가 아니고요, 황제 가이사의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사고 예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고난받음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안정적이어서 순교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순교자가 안 생기지요.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다 죽었어요. 예수 믿는 것,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것, 그것 때문에 고문당하고 다 죽었어요. 1938년도부터는 면 단위마다 신사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 숭배하라고, 그거 거절한 사람 다 감옥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분을 향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